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민수기 했는데요. 우리 제가 지금 요 칠판에다가 써놨습니다만은 이쪽이 동편이에요. 동편. 동편에는 어느 지파가 진을 치느냐 하면 유다 지파. 그리고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이렇게 동쪽을 담당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와 시므온과 갓 지파가 거기 진을 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어디냐? 서쪽에는 요셉 지파, 에브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단 지파,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성소예요. 성소가 있는데 성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으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 중심에 항상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구제비로 있는 게 아니라 딱 업무들을 분담해가지고 동쪽에는 누구, 서쪽에는 누구, 남쪽에는 누구, 북쪽에는 누구 이러고서 일이 딱딱 분담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단 지파, 요셉 지파는 상징하는 깃발이 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인 경우에는 그 상징하는 깃발이 뭐냐면 네 가지의 생물들이 나오는데 그 유다 지파의 상징은 사자. 왜냐하면 야곱이 그 마지막에 죽을 때 자식들을 불러놓고 축복 기도할 때 유다 지파를 보고 움킨 사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거기에 긍지를 느끼고 자기네들의 그 지파의 상징을 사자 딱 이렇게 해서 깃발을 딱 만들었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유다 지파 말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인 경우에는 뭐냐? 아마도 12아들 가운데서 제일 장자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지파는 사람의 모양을 깃발에다가 탁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냐 하면은 요셉 지파. 요셉 지파는 이 바로의 꿈을 해몽할 때 살찐 소, 그 다음에 파리한 소가 다 잡아먹는 이런 환상을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소의 그림이, 송아지의 그림이 깃발에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단지파는 원래 그 야곱이 독사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독사를 깃발에다 넣자니 이건 뭐 사탄의 상징인데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독사의 천적이 되는 독수리를 이 단지파는 깃발의 문양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묘하게도 성경이 참 기가 막힌 것이 에스겔서 한번 보실래요? 에스겔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에스겔은 포로기 때의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 포로기 때의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환상들을 참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장차 있을 천상의 환상, 회복될 이스라엘의 환상, 예루살렘의 환상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에스겔서 1장에 보게 되면 또 무슨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슨 우주선 같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1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뭐 하늘에서부터 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뭐 거기에 보면 네 얼굴이 있고 네 날개가 있고 뭐 6절에 보면 발바닥이 있고 송아지 발바닥이고 뭐 그 바닥에 마광한 구리 같고 날개가 달렸고 뭐 사람의 손이 있고 그다음에 서로 휙휙 날아다니고 뭐 아무튼 뭐 이런데 특별히 여러분들 그 10절에 보면 거기 네 얼굴의 모양이 나오는데 이 하나는 사람의 얼굴,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하면서 뭔가 장차 어떤 회복될
어떤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보면 네 생물의 환상이 나타나는데 진짜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진칠 때에 가졌던 깃발에 나타나는 그 생물들의 모습이 그대로 이 에스겔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또 여러분들 계시록, 요한계시록 4장 6절에도 한번 보세요. 그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게 되면 4장 1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이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너 이리로 올라와라, 이 천국으로 올라와라, 그리고 너에게 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하늘 보좌가 보이고요. 2절에 보면, 그리고 거기 그 보좌 있는 그 근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3절, 4절에 쫙 모양이 나오고요. 4절에 보면 24 보좌가 있고 24 장로들이 나오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다가 6절에 가보면 6절에 봐보면은 보좌 앞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한 이런 생물이 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첫째 생물은 뭐 같고?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뭐 같고? 송아지 같고, 송아지가 소저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으다. 그러니까 이 천상의 모습에서도 네 개의 생물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칠 때 각 지파를 대표하는 이 깃발에 나오는 이 생물들의 현상이 이 에스겔이 장차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 속에서도 보여지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지금 마지막 천국의 모습에서도 이 네 생물의 이런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참으로 척박하고 그야말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한데, 그런데 천국에 있어야 될 건 다 있는 거야.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이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죠. 일종의 언약궤가 임재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또 하나님을 보좌하는 제사장들과 관계된 레위 지파들이 또 좌우에 이렇게 빙 둘러서 진을 치고 있고, 또 그 또 바깥 주변에는 12지파가 또 이렇게 진을 치고 있고, 또 12지파가 진을 치면서 각 지파 동서남북에 상징하는 깃발들이 네 생물의 이 형상들을 딱 띄우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천국처럼 뭐 수정 같은 물이 흐르고 뭐 벽옥 같은 무슨 뭐 보석으로 돼 있는 이런 진주문 같은 거는 없지만, 썰렁한 광야이지만 핵심적인 거 하나님, 백성, 제사장, 네 생물 다 있는 거야. 그리고 이분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찌 보면은 뭐 참 척박하고 살만한 땅은 못 되지만 그야말로 하나님이 계시면 그 어디나 뭐다?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 미래의 천국을 연습하는 곳이에요. 미래의 천국을 맛보는 곳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전진해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지낼 때 아침이 되면 하나님이 굶어 죽지 않도록 만나 주시고, 물이 없는 것 같지만 또 때때로 물 주시고, 그리고 적들 물리쳐 주시고, 그러면서 저 천성을 향하여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인도해 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진의 형태다라는 거예요. 보통 세상에서도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이 군인들이 무슨 진을 치잖아. 뭐 우리 그 요즘 뭐 한국에서 유명한 영화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만, 그 뭐 이순신 장군이 무슨 뭐 명랑 대첩을 할 때
배가 12척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뭐 12척의 배를 가지고 하객진을 펼쳐라, 일자진을 펼쳐라. 그래서 진을 딱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적들을 물리치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 땅에 싸우러 말러 가는 거잖아요. 싸움으로 갈 때 어떤 머물 때에 진을 어떻게 치느냐. 이런 형태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진은 사실 전쟁할 때의 전투 형태가 아니라 이건 무슨 예배 드리는 무슨 교회의 형태 같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싸움은요, 이 악과의 싸움은 세상의 전쟁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돼. 그러면 싸움은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수기에 각 장에 처음에 등장하는 말들이 있어요.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일러 가라사대 말을 지금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죠, 결국은. 그 다음에 2장도 한번 보세요. 2장 1절에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 하세요?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뭐 3장도 일러 가라사대는 아닙니다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뭐 하실 때? 말씀하실 때에. 그렇고요. 또 4장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게 참 그럼 뭐 각장 시작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지 뭐 그럼 뭐 딴 말 나오겠어? 이러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근데요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가 안 나오는 장면이 좀 있어요. 민수기에서. 그건 대개 어떤 장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다든지 원망을 한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다운 하나님의 그 승리하는 군대다운 모습을 못 보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장면이 안 나와요. 그 대표적인 장면이 민수기 13장 같은 경우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 13장, 14장 이런 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면들이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 14장에 보시게 되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며 밤새도록 고하였더라 이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칼에 망하게 되었는고 뭐 이런 얘기들로 나오잖아. 이런 데는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가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의 첫 장면에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잖아요. 근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령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순종할 때는 승리. 그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그런 말씀을 아주 들은 채도 안 할 때는 그거는 실패.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요 민수기의 또 하나의 또 의도입니다. 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리고서는 우리 그 민수기 2장에서 우리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민수기 2장에 나오는 내용을 쭉 설명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3장을 보십시다. 이제 아마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요 민수기 3장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갑자기 퍽 지워져 버렸네.
자, 저기 이제 3장에 우리 이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장에 보게 되면 또 역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하면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뭐냐면 앞에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을 칠 것인가, 그리고 깃발들은 어떻게 달 것인가,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는데, 이 3장에서는 특별히 이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2절, 3절, 4절까지 보게 되면 분명히 앞에 1절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가 이러하다 해놓고서는 모세의 자식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 보면 아론의 자식들의 이름은 다 나오고 있는데 이 모세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3장 1절에서는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뭐 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 아론과 더불어서 이 모세는 레위 지파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이 종교 시스템에 있어서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어떻게 보면 아론과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이고, 또 이 모세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영적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영적 아버지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록 모세의 자손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모세도 레위 지파 사람이고 영적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이거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2절서부터 보게 되면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보통 이 오경에서 보면은 항상 모세와 아론을 언급을 할 때 모세와 아론 이렇게 얘기하지 아론과 모세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보통 모세가 앞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상하게 아론과 모세 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이죠. 예. 근데 여기서는 왜 이러는가 하면은 이 아론은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연령상으로도 모세보다 형이에요. 모세보다 형이고, 또 이제부터 이 3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제사장 직무에 대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근데 제사장으로서 가장 큰 수장이 누구냐 하면 아론이거든. 제사장들의 아버지고 초대의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을 통솔하는 종교 지도자가 아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론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론과 모세를 개인적으로 볼 때는 모세의 권위가 아주 훨씬 더 절대적이지만은, 그러나 이 모세의 자손들까지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모세만 절대적이고 모세만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최고의 절대자로 높였지만, 모세 죽고 아론이 죽고 나면 어떤 영적 권위로는 누가 더 우위냐 하면 아론 후손들이 더 우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세의 후손들은 그럼 어떤가? 역시 레위 지파잖아요. 근데 이 모세의 후손들은 정말 아버지 모세는 아론보다도 더 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묵묵히 아버지 권위를 내세우면서 우리 잘났다 이러지 아니하고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들을 잘 보필하면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후손들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세가 낳은 자식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민수기나 오경에서는 언급 안 되고, 어디에 기록되냐면 저 나중에 뒤에 보면 역대상에 가서야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역대상 2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모세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가 거기서 비로소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이 모세의 낳은 자식들은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서 뭐 이렇게 두드러지게 어떤 역할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레위인으로서 제사장들을 잘 보필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요 3장 2절에서부터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이 있고 아비후가 있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이 4명의 아들들이 어떻게 보면 다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누구냐? 아론이에요. 근데 이제 아론이 이 제사장이 될 때만 하더라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때 나이 몇 살? 80. 그리고 아론은 그거보다도 더 나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3살이나 더 많거든요. 83세. 그리고 또 출애굽을 해서 지금 1년 지났잖아. 84세 그러면. 그러니까 리타이어 할 때도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가 제사장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냐 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것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누가 제사장 노릇을 하냐 하면 여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바르느냐? 기름을 발라요. 이 기름을 보통 바른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구별한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 보통 기름을 바르는 경우는 3가지 케이스가 있죠.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구별해서 왕을 삼을 때도 기름을 바르고, 또 선지자로서 구별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바르고, 또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요. 그런데 보통 이 구약 성경에서 성경을 조금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기름 하면 뭘 생각하냐면 성령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주의 일꾼으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일을 하려면 뭐가 필수적이다?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됨을 받은 자가 이게 그 일을 감당하는데 필수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게 되면 이거는 인간이 함부로 거기에다가 도전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뭐 정말 그 반기를 들면 이건 곧 누구에 대한 반기냐면 하나님께 대한 반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한 2번 있었죠. 근데 그때마다 사울을 죽이질 않습니다. 옷자락만 싹 베고 그 다음에 물통만 싹 가져가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했던 얘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손을 대느냐 뭐 이러면서 이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존중해서 다윗은 그 사울을 손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그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비록 아론의 후손들이 모세보다는 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으로 높여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4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이 제사장에 대한 얘기, 레위지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앞서서 갑자기 과거에 있었던 사건 이야기를 한번 툭 던지고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드리고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다. 그리고 뭐 했다? 무자하였다. 그리고 대신에 누가 제사장 됐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됐다.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제 싸움에 나가는 사람들을 계수하고 싸움에 나가는 자가 진을 어떻게 칠 건지에 대한 설명 끝나고, 그런데 이 싸움에 나가는 이스라엘의 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누구냐면 제사장과 레위지파가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거 대단한
권위자고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부를 드리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 후손은 무자하게 될 거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의 이 싸움하는 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 레위인들아,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나답과 아비후도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무자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 너희들이 앞으로 이 하나님의 진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불,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지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식으로 판단해가지고 어떠한 이 하나님의 진을 운영하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조직을 운영하려고 하면 너희도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이런 무서운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 이거를 단단히 거울로 삼고 이제부터 내가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시는 이 말씀을 꼭 명심해서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라는 이런 경고의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간혹 경상도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거 있죠. 단다이 듣그래 이러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내가 이제 얘기하는 말 단다이 듣그래 이러고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단단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요 5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가 이 제사장 아론 앞에서 그에게 시종하게 해라. 사실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상번제라고 하는 게 있잖아. 기억나시죠? 저녁에 소 한 마리, 아침에 소 한 마리 이러고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소 한 마리 잡아서 각 뜨는데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소를 잡아서 죽여야지요. 배를 갈라야죠. 내장 끄집어내야죠. 그리고 뭐 정결하게 씻어야죠. 불에 태워야죠. 장작 준비해야죠. 해서 소 한 마리 밤새도록 태우려고 준비를 하려면 그 얼마나 또 번제 같은 경우에 각을 뜨는 거 알아요? 각을 떠야 되거든. 그 각을 떠서 다 그것도 그 모양대로 제단 위에 올려놓으려 세팅을 해놓으려 그러면은 그거 꽤 많은 시간 걸려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다 탔어. 그럼 또 쓸어 담아서 재를 짐 밖에 재 버리는 곳에 갖다 버려야 되잖아? 그리고 또 다른 놈 올려놔야 되잖아? 그렇게 하려면 그 일만 하는데도 하루 종일이에요, 제사장은. 그러니 그런 모든 일, 그 다음에 성전 주변에 청소 같은 것도 좀 잘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게다가 또 백성들마다 뭐 죄를 짓고서는 아, 나 속죄제 드리러 왔어요. 그러면 또 그 속죄제 또 드려줘야 되잖아. 그럼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홀로 이 성전에서 하는 일을 도저히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서 돕는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분을 해가지고 이 제사장들을 보좌하는, 시종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럼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여기 7절, 8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들은 거기에 보면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의 직무.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를 주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냐 하면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얘기할 때도 내가 내 백성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만 살다가 그렇게 죽을 민족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민족이에요. 이게 존재의 이유예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직무가 있다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예배 드리는 일. 이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사명이요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몽땅 다 예배만 드리고 농사 짓는 일도 안 하고 뭐 소목이고 양맥이고 하는 이런 목축업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산다 그런다면 이 경제 활동은 누가 할 거며 이런 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택하셔서 온 이스라엘 회중 대신에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그들이 거기에 전무하도록 하면 온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걸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제도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일은 결국은 뭐냐면 온 회중이 해야 될 일들을 레위 지파가 대신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해서, 온 회중의 직무란 뭐냐면 예배하는 일인데, 온 회중들은 경제 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기타 생활 속에 이런 잡무들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풀타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 일을 누가 대신하는 건가? 레위 지파가 대신 이스라엘의 회중의 직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만 전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회막에서 하는 일들은 주로 어떤 일들인가? 8절에 보면 이 회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수직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물품들, 성전에서, 성막에서 사용하는 이 물건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호할지니, 이러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야 될 그 예배의 일을 위해서 장막에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레위인들의 존재의 이유예요.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라. 왜냐하면 아론과 그 아들들은 누구냐 하면 제사장이잖아. 근데 이 제사장이 혼자서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보좌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누굴 붙여준 거냐 하면 레위인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어디서 나온 거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을 돕도록 돌리운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10절에 보게 되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그리고 외인들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이 외인, 제사장 아닌 사람들이 이 성소에 접근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것을 지키는 역할들을 한 것도 이 레위인들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왜 레위인들이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되었나 하는 것을 보십시다. 11절,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누구를 택하였다? 레위인을 택하였다.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이 레위인은 몇 번째 아들이냐면 루벤, 시므온, 레위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유다가 있고. 그러니 장자가 아니거든. 그런데 루벤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그 야곱의 부인이었던 빌하와 통간 사건으로 장자권 박탈당하고, 시므온도 세겜성에서 디나 강간 사건 때문에 살인극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고, 레위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는 금송아지 사건 때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하는 자는 내 앞에 나오라 할 때 모세 앞으로 나갔던 자가, 목숨을 걸고 모세 앞으로 나갔던 자가 레위인들이거든요. 그게 계기가 돼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로 이렇게 딱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택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레위인을 택한 것도 뭐냐? 뭐 레위인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야. 그냥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택한 거야.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레위인을 택하면서 뭘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다 누구의 백성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서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 경제활동은 누가 하고 이런 잡무는 누가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뭐만 드리는 걸로, 전체를 드린 걸로 대신하느냐 하면 첫 열매. 그러니까 집안에서 태어나는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장자. 장자를 하나님 일하는 걸로 돌리면 그 집안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로 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턱 바치게 되면은 장자는 회막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다른 식구들은 자기 기업으로 준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산가족이 되잖아. 그리고 서로 좀 간 사람도 외로울 것이고 보낸 사람도 마음이 서글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딱 알아. 너희들이 장자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내보내려면 얼마나 슬프겠냐. 장자를 안 내보내도 되는데 장자 대신에 너희들이 그 장자가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을 이렇게 바쳤다 그런다면 그 대신에 레위인 하나를 바쳐라. 그러니까 레위인 하나를 바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레위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일 안 하고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일만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레위인을 장남을 바친 것으로 인정해 줄게. 이런 게 다 뭐냐 하면 대속의 개념입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뭔가를 내야 될 게 있는데 장자를 바쳐야 될 게 있는데 장자를 바치자니 참 이게 슬프고 서글픈 일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자 안 바쳐도 돼. 대신에 네가 레위인 하나 서포트해. 그러면 장자를 바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으로 너의 장자를 대신하게 해라 하는 이런 시스템을 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인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그 가정에 장자의 역할을 하는 게 레위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근거가 무엇인가? 13절에 보면 처음 난 자는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원래는 처음 난 자만 하나님의 것인가요? 몽땅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몽땅 다 내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처음 난 자를 내면 네가 몽땅 다 바친 것으로 인정해 줄게. 그래서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처음 난 자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장자를 죽일 때 애굽 땅에서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장자들을 죽이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첫 열매는 전체를 대표하는 거거든. 장자를 죽이는 거는 몽땅을 죽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장자를 죽인다라는 거는 애굽의 집 전체를 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대표로 누구만 친 거다? 전체 집을 치는데 장자들을 친 거야, 장자들을. 근데 장자들을 칠 때에 이스라엘은 예외냐? 이스라엘도 장자들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들은 장자 죽임을 안 당했어요. 왜 안 당했냐 하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면 그 피가 누구의 피를 대신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장자의 피를 대신하는 거거든. 대신 피 받거든요. 피 받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는 어떻게 해서 산 거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값으로 생명을 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6월절에 어린 양은 누가 주신 은혜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뭐 6월절에 어린 양에 피 바르면 산다.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안 그러면 죽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에요. 근데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또 누굴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값으로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피값으로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거가 되는 거냐?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가 있었는데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 노예 내가 살게 해가지고 돈을 집을 탁 했어. 그럼 그 순간서부터 그 노예는 누구 거? 돈 지불한 사람의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게 했어요. 우리는 누구 거?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가 다 하나님 것이 되는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첫 자식은 무조건 다 이제 하나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자식은 오로지 누구만을 위해서 일해야 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민수기는 인구 계수하는 이야기였습니다. 1장에서는 처음에 계수하는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계수했나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카운트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계수의 목적이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싸움에 나가는 자들을 계수하는 데 있어서 누구는 제외시켰냐 하면은, 우리가 보다시피 1장 47절에 보면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또 49절에도 보면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하지 말아라. 자, 그러니 레위 지파는 싸움에 나가는 사람을 카운트하는 데는 포함이 안 됐어. 그 왜 이걸 포함을 안 시켰냐? 레위인은 나가서 그야말로 몸으로 육체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냐? 오로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풀타임으로 전무해야 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싸움에 나가서 싸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만 전무해야 될 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싸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육체적으로 칼 들고 나가고 방패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산 위에서 손 들고 이러고 있었죠. 손이 내려가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근데 그 옆에서 누가 보좌합니까? 아론과 훌이 딱 보좌하고 이루고 있으면 이기는 거야. 근데 그 밑에 있는 병사들은 자기네들이 전쟁에 승리하면서 우리가 칼싸움 잘하고 자기네들의 무술 실력이 뛰어나서 이긴다고 생각할까요? 그게 아니죠.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할 때는 이기고 있었던 거고, 손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전무해서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잘 드리면, 근데 그 레위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그 무엇입니까? 누구를 대표해서 드리는 거예요? 모든 첫 열매, 첫 자식, 장자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거잖아. 근데 그 장자들은 또 누구를 대표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대표해서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전쟁은 누가 싸워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싸움의 형태인 거야. 아주 세상 방식하고 달라요. 예. 근데 이런 얘기를 암만 해도요, 사람들은 잘 안 믿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선 돈이 있어야 된대. 힘이 있어야 된대. 빽이 있어야 된대.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아 그랬대. 그럼 교회니까 하는 얘기고. 그러고서 안 믿어. 안 믿어. 근데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는 것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아. 갈 때쯤 된 분들은 다 알아. 그때쯤 된 분들은 다 알아. 그리고서는 그때쯤 돼서 알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이거를 젊을 때서부터 왜 내가 이렇게 잘 안 했지? 왜 이제 와서야 철들지? 이러고서 껄껄해요. 그럴 걸.
저럴 걸 한다고. 그렇잖아요. 예. 그 이제 갈 때 되면 그때서야 철들이 든다니까. 예. 자,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은 인구 계수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싸움하는 사람들의 그 계수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레위 자손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은 별도 관리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14절서부터는 레위 자손은 별도의 인구 조사를 따로 합니다. 싸움하러 나가는 자들 계수할 때는 계수가 안 되다가 이 별도의 계수를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을 종족, 가족에 따라서 카운트해라. 자, 이전에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요, 몇 세 이상으로 계수했습니까?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했어요. 근데 레위 사람은 계수를 하는데 20세 이상 된 사람으로 계수하는 게 아니라 1개월 이상 된 갓난아기라면 다 계수에 포함되는 거야. 1개월서부터 인구를 계수해라. 왜 그러는 줄 알아요? 1개월서부터 무조건 태어난 레위 자손으로 태어난 애들은 다 몽땅 다가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계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그랬는데, 지금 요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1개월 된 남자애들을 계수하는 거냐면,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피로 값주고 산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 출애굽 역사에서 6월절 사건이죠. 왜냐하면 모든 장자가 죽을 뻔했는데 6월절에 어린 양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 죽는 게 면제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으로 딱 인정되기 시작하는 건 언제부터냐 하면 6월절 다음 날을 기점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 계산으로 해가지고 1개월 이상 된 자. 그러니까 6월절 바로 다음 날 태어나는 자에는 벌써 1살 됐지. 그리고 이미 1개월 전에 태어난 애들은 뭐 출애굽을 한 지 한 11개월 돼서 태어났으면 지금 한 1개월 된 거죠. 이런 애들을 다 계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미 2살, 3살 된 애들은 카운트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왜냐하면 6월절 지난 지가 1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아시겠죠?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개월 이상 된 애들을 계수를 하는 거예요. 계수를 하는데, 그래서 이 계수를 하는데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 고핫, 무라리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숫자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지금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의 이 아들들이라 하더라도 레위의 종족에는 무슨 종족이 있냐면 게르손 족속의 종족이 있고, 레위 자손이라도 고핫 족속의 종족이 있고 무라리 자손의 종족이 있는 거예요. 뭐 게르손, 무라리, 고핫이 계수에 포함됐다라는 얘기가, 이분들은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 그렇죠? 또 그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도 거기에 보면 림니와 심무이가 있고, 고핫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에, 얘네들도 계수에 포함된 사람이 아니야. 이제 요거의 아들들이 이제 계수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가문의 애들들을 다 계수하라는 얘기예요. 종족과 가문에 따라서 고안해서 계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라리의 아들은 그 가족대로 말리와 무신이 그 종족대로 레위인의 가족들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계수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레위의 후손 가운데서 제일 맏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17절에 보면 게르손 후손이에요. 그래서 게르손 후손이 제일 먼저 계수가 되는 얘기가 어디냐면 21절입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에게서 는 누가 있냐면 림니가 있고 시므온이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애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애들들 가운데서 누구를 계수한 거냐면 22절에 보면 계수함을 입은 자의 수요, 곧 출애굽을 해가지고 출애굽 6월절 다음 날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것이 된 시점으로 해서 1개월 이상 된 남자 수요의 합계가 얼마다? 7,500명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게르손의 가족들은, 그래서 게르손도 레위 지파죠. 네, 레위 지파인데 이 레위 지파는요, 아까 세 지파로 동서남북 진을 치잖아. 근데 레위 지파는 여기 어디에도 속하지가 않아. 레위 지파는 어디에 속하냐? 가운데 성막 주변에 또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요. 진을 치는데 이 게르손 지파는 어디에 쓰느냐? 서쪽에. 이게 동쪽이거든. 서쪽에 진을 치게 돼 있어. 아까 이 게르손 지파의 이 후손들이 7천 몇 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게르손의 이 가족들은 어디에 진을 치냐면 이쪽에, 서쪽에 진을 쳐. 이게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 서쪽에서 이 게르손 지파는 자기네들의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쪽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이 게르손 지파의 족장은 누구인가? 여기 이 계수하는 요 패턴이 있어요. 총 계수의 숫자가 몇 명인가? 얘네들은 어디다 진을 치는가? 그 다음에 이 게르손 지파의 최고의 우두머리, 족장은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지금 성경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게르손 가족의 제일 족장은 누구냐? 엘리아삽이에요. 엘리아삽 하면은 이게 게르손 자손의 족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족장이 누구인가 다음에는 이들의 임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루는 얘기예요. 이 게르손 자손들이 해야 될 일들은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임무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맡은 일들은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성막, 장막, 그 다음에 회막, 문장, 뭐 이렇게 나오죠? 주로 많이 나오는 말들이 뭡니까? 막.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천막에 천 있죠? 이거를 주로 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게르손 자손들이 하는 일이에요. 성막, 이 천막에 그 천들 있잖아. 이런 걸 주로 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게르손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성막, 장막은 뭐냐 하면 또 그 성막 위에 덮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덮개, 회막,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성소에 들어가려면 커튼이 이렇게 축 쳐져 있잖아. 문처럼. 그 문에 쳐진 장막, 천막, 천. 이게 문장. 그러니까 그 천이에요. 그 천을 문장이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뜰의 휘장. 뜰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막이 있으면 이 성막이 쭉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다 하얀 천으로 쫙 이렇게 둘러져 있거든요. 그 천. 그것도 이게 뭐냐. 휘장. 뜰의 휘장이에요. 그 다음에 뜰의 문장은 뭐냐면, 뜰의 이 문은 오직 동편의 한 곳에 있는데, 여기에 쳐져 있는 또 막.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들이 하는 일은 주로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들을 관리한다라는 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잖아. 이 천들을 다 거두면 그것도 부피가 꽤 될 거 아니에요? 천들을 걷고 그것을 운반하는 책임을 누가 하는 거냐? 게르손 자손. 게르손 자손들이 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레위 아들 가운데서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 하면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 이 고핫 자손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근데 고핫 자손에는 누가 있냐 하면은 아므람, 고핫의 그 아들들 가운데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아므람에게서 태어나는 대표적인 아들이 있죠. 누구죠? 모세와 아론이죠. 자, 그런데 이스할에게서 태어나는 대표적 아들은 모르시죠? 그걸 알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 아니니까. 근데 기억해 두십시오. 이스할에게서 태어나는 자식이 누가 있냐면 고라가 있어요.
고라의 자손들 아세요? 그러니까 요 고핫의 맏아들이 아므람이고 둘째가 이스할인데 이스할에게서 누가 태어나느냐 하면 고라가 태어나.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느냐 하면 세 번째 고핫의 세 번째 아들이 누구냐 하면 헤브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는 누가 나오느냐 하면 우시엘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고핫 자손은 총 계수함을 입은 자가 28절에 보면 총 몇 명? 8,600명인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은 진을 어디다 친다? 남편에, 여기 이 남편에, 성막 바로 옆에 남편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들이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지파 사람들이 성막으로 허락 없이 막 들어오고 이러는 거를 차단하고 막는 수직, 아까 수직이라 그랬죠. 지키는 일들을 이 레위 사람들이 하는 거야, 성막 주변에서. 그런데 이 고핫 자손 가운데서 아까 누가 있다 그랬냐 하면은 아므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할이 있고, 헤브론이 있고, 우시엘이 있다 그랬는데요. 자, 그래서 29절에 보면 고핫 자손은 성막 남편의 진을 치고요.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이 고핫 자손의 전체의 족장이 누가 되는가를 잘 보세요. 거기에 보면 30절에 보면 누구의 아들?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 이 고핫 자손의 전체의 족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시엘이 고핫의 아들들 가운데 제일 몇 번째 태어난 아들? 막내. 그런데 고라의 자손은 몇 번째 태어났다고? 두 번째 아들. 자, 그러니까 고라 자손은 항상 불만이 뭐냐면 아므람의 아들들이었던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잖아. 에? 그런데 그래도 그거는 아므람의 아들들이니까 장남의 후손들이니까 뭐 지도자 되는 거에 대해서 뭐 꼬아도 기분 나빠도 그냥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는데 이 고핫 자손의 전체의 두령으로 누굴 삼냐 하면 고라를 뽑은 게 아니라 둘째 아들에게서 난 자식을 뽑은 게 아니라 제일 막내 아들 우시엘의 그 집안에서 엘리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까닥 이 고핫 자손의 족장으로 세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레위 자손의 서열로 고핫 자손의 서열로 볼 때도 훨씬 위인데 어떻게 저 밑바닥에 있는 제일 막냉이 집 걔를 족장으로 세우고 자기네들은 평범한 레위인으로 삼냔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게 마음속에 어떻게 있은 거야? 늘 꽁하니 쌓여 있으니까 나중에 이 고라의 자손들이 아론과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반기를 들잖아요. 반기를 들다가 나중에 줄초상 나잖아요. 에? 그런데 이 고라의 자손들이 이렇게 반기를 들게 된 원인이 어디 있냐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고라의 자손은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 하면 요즘 교회에서요. 이제 자기는 이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안수 집사 안자도 못 달았는데 누구는 벌써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돈 좀 있고 얼굴 좀 잘생겼다고 얼마 전에 안수 집사 되었느니 올해는 그냥 장로로 파격적으로 승진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도대체 저 목사가 나를 뭘로 보나? 뭐 목사가 장로시키나 투표로 하는 거지? 그 이 교회가 나를 뭘로 보나? 뭐 이러고서는 꽁하니 있다가 이제 건수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한번 엎어야지 그 기회에.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긴단 말이지. 이게 지금 이 레위 집안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거저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대로 평신도의 역할을 맡겨줬다 그러면 그걸로 충성하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거저 충성이에요. 어떤 지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에 너무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처럼 된다? 고라 자손처럼 된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고핫 자손 안에도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또 그런 또 묘한 점이 있어요.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 있는데 고라 자손의 족장이 누가 어디서 나왔냐? 제일 막내 우시엘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엘리사반이 족장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핫 자손들이 맡은 일들은 무엇인가?
31절 보시게 되면, 자, 아까 게르손 자손들이 맡은 것은 주로 천막의 천들이었는데, 고핫 자손들은 이 성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물품들, 언약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이게 성소거든요. 성막들이고요. 요한이 이제 성막들이고, 이거 성막의 전체의 휘장이고, 여기가 성소예요. 성소 아니고, 여기는 지성소고. 자, 그럼 지성소 안에 있는 여기 지금 파랗게 해놓은 게 언약궤. 언약궤. 그 다음에 여기 휘장이 있죠. 그리고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떡상이 있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뭉게뭉게 올라가게 생긴 게 떡이야, 진설병. 이거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등대 있어요. 등대.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비품들. 이런 것들을 누가 관리하게 돼 있냐 하면은, 이거를 고핫 자손들이 이거 관리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것을 이제 이동 시에는 이거를 이동하는 책임자도 누가 하느냐? 고핫 자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핫 자손들이 어떻게 보면 성전 안에 있는 가장 핵심 부분에 있는 중요한 비품들을 담당하는 자들이 고핫 자손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 고핫 자손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이, 저게 누굽니까? 게르손 자손은 천막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은요, 이 천막을 뭘로 옮기느냐면 수레에다 실어서 옮겨요. 고핫 자손은 중요한 거 다루는 사람인데 어떻게 옮기는 줄 알아요? 메고 다녀요. 누가 더 쉬워요? 수레로 끌고 다니는 게 더 쉽지.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 보면 무라리 자손인데, 요거는 잠시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으네요.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